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종말에 관한 비유, 탕자의 비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등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비유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이 합쳐진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요. 볼레라는 말은 던져두다라는 말. 그러니까 옆에 던져두다라는 말이죠.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시절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킬 때 바로 때린던가요? 아니죠. 매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타타타타 옆에를 때리죠. 아니면 매를 던져놓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 말 안 들으면 이것으로 너를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비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옆에 던져두고서 야 이것이 바로 너희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비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져둡니다. 누구에게 던져둡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비유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냐면 27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리켜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구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제일 먼저 출발하는 포도원의 노래가 바로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결국 무엇을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의 포도열매, 좋은 포도열매 맺기를 바랬으면 그들이 결국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70년, 75년을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똑같이 진행되죠. 이사야 말씀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를 심고 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흔하게 있었던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도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폭정,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그 실증을 내고 이 사람들은 타국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 그 당시 모여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 유대인들입니다. 메대인, 헬라인, 로마인 할 것 없이 각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각 지역에 가서 뭐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러 주인은 사람을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얻으려고 이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사람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보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절 말씀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 당시는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때리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을 보였다는 것이죠. 모욕을 주었고 모욕감을 주었고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농부들을 잡아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을 사서 군인들을 사든지 용병을 사든지 힘센 사람들을 사서 다 몰아내는 게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 종인 줄 몰랐을 것이다. 아마 내 종인 줄 몰랐을 것이다. 결국 주인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소출을 줄 것이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만약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미 두 번째부터 사람들을 사서 농부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쓸 짓을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는 이 주인의 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랑을 베푸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까지 보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아침밥을 안 드시고 오셨죠? 막 배가 고파서 말씀도 못 읽으시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 75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셔서 75년을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75년에 멸망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노래는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나무의 각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푸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각종 걸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에 봉사케 하려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모든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바라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열매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일터의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셔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잠깐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그 음성에 대답했던 80세 된 모세도 쓰임받았습니다. 85세 된 갈렙도 쓰임받았습니다. 멸시받았던 여인 한나도 그 부름에 응답받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